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되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께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고백해 주세요.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이시니까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찾으시는 동안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아침에 7시부터 자녀들, 학생들 저쪽 교육관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은 아침에 7시 이전에 오셔서 저쪽에서 음악 크게 틀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 여기서는 음악을 어느 정도 그 틀어놓고 기도는 하시는데 음악 소리보다 더 크게 기도하시면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이 잘 기도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까 봐 크게 부르짖으시려면 부르짖는 저쪽 가서 기도하시고 여기서는 소리를 내셔도 음악 소리보다는 약간 작게 해서 이 말 뜻이 무슨 내용인지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소리 조절을 해 주셔서 기도를 해 주시면 조용히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저쪽에선 크게 기도하실 분도 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옆에 분들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가정에 복을 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손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축복하십니다. 이사야 28장 11절 9절부터 11절까지 이사야 28장 9절부터 11절 세 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아멘. 16절을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16절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선지서의 말씀 대할 때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시고 말하거나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모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주장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계에 경계를 더합니다. 왜 더할까요? 듣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짜집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짜집기를 하면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시스템 자체가 허물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좀 정품을 쓰지 않고 불량품을 조금 여기서 갖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규격이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백성에게 말씀하셔서 촛대가 옆에 민족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촛대가 옆으로 넘어가고 옆에 민족이 구원을 받고 신학을 발전시킨 민족은 버림받는다는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가 왜 버림을 받았느냐? 일본 교회는 신학을 연구했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신학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피지배 백성인 한국 민족은 하나님께 택함 받고 지배 계급인 일본 민족은 교회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했기 때문에 촛대가 한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 일본 사람이 일본 교회가 알지 못하는 한국말로 성령님이 말하시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엔 대언자들과 전도자와 교사와 목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70여 교회를 능력으로 막 세우고 떠나는 최건능 목사님과 같은 사도적인 사역자들이 등장하는데 일본 교회는 그게 안 돼요. 왜? 성경을 그대로 믿질 않고 신학을 통해서 신학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칼라 사진인데 빨간 필터를 카메라에 넣으면 전부 다 빨갛게 보여요. 노란 필터를 카메라 렌즈에 덧붙이면 여러 가지 색깔이라도 전부 노란색이 찐 노란, 옅은 노랑, 중간 노랑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걸 필터를 넣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냐? 예수님을 더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은 영생을 얻는데 그리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수 있지만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이게 영의 생명, 색깔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보는 그대로 믿질 않고 옆에서 뭘 가져와서 거기다가 포토샵 편집을 하듯이 색깔을 막 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컴퓨터에 작업을 해가지고 넣는 색깔은 원래 장면의 색깔이에요? 다른 색깔이에요? 다른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철 사진인데 신학이라는 필터가 끼니까 겨울철 사진으로 컴퓨터에서 사람이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자를 아주 맛있게 굽는 거를 하려면 전자레인지나 오븐에서 피자를 탁 꺼내는 순간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자레인지나 오븐 속에 리모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찰칵 찍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오븐의 불을 꺼야지 카메라가 녹질 않아요. 그런데 식은 오븐에서 피자를 딱 굽는 것을 찍으니까 멋이 없거든. 그러니까 세계적인 사진가들은 그런 거를 할 때는 그 오븐의 천정에 시뻘겋게 달구어진 색깔을 넣어서 마치 살아있는 오븐, 뜨겁고 뜨거운 오븐 속에 막 꺼내는 사진을 편집을 해가지고 이 광고를 때려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 오븐 속에 카메라 사진 기사가 들어가서 찍었냐? 그게 아니죠. 그게 다 카메라 사진사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그 장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바꿔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 진짜랑 똑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달라지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편집하면 왜 달라지냐? 그것은 사람의 죄성이 하나님의 죄 없으신 거룩하신과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반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도적으로 칼자루를 딱 잡으면 그 말씀이 사람을 해치게 하는 칼자루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주방칼을 쥐면은 많은 아기들 자녀들을 먹이고 살리고 그래요. 근데 강도한테 칼자루가 딱 쥐어지면 똑같은 부엌칼인데 흉기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딱 주장하실 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이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성경 갖고 사람 죽이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이고 예레미야 선지서의 말씀이고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인데도 사람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필터를 끼워넣을 때는 그게 신학이거든요. 성경이 아니거든. 그리고 성경과 성경을 짜맞추더라도 그 문맥에 맞춰서 짜맞춰야 되는데 문맥을 파기하고 짜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못 증거하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사람 살리려고 칼을 들고 메스를 들고 가죠. 의사 얘기예요. 돌팔이 의사가 이걸 딱 잡았어. 수술실에서 수술법을 까먹은 거야. 옆에 있는 처음 온 한 달밖에 안 된 간호사한테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으면 그거를 가족들이 보는 순간 난리가 나겠죠. 이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의사가 되려면 영적인 의사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자, 교사가 영적 세계의 의사고 간호사인 건데 예수님이 집도를 하시는데 간호사나 보조의사가 딴짓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의료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순종을 하는 보조의료원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는 걸 받으면 완전히 의학을 모르는 사람이 동네 깡패가 의사 가운 입고 수술실에 들어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못 알아듣는 타국 언어로 얘기를 하시냐. 스톱시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계속 잘못된 걸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니까 전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소한 입술과 못 알아듣는 외국 방언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실 때는 촛대가 옮겨질 텐데 그때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기록된 내용과 다르게 가르치는 문학이나 신학이나 신학적 이론이 성립됐을 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 하나님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초를 통해서만 집이 지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터 위에 지으면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만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터 이외에 다른 데다 터를 세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돼서 다 허물어뜨리는데 누가 허물어뜨려요? 마귀가 허물어뜨리고 세상이 허물어뜨리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받지 않고 허물짓고 하시지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기초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신앙은 기초가 예수님인데 예수에 대한 신학 이론이 기초가 아니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설교 내용에 우리의 삶을 실천해 가지고 기초를 다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초 공사했는데 스폰지 같은 걸로 기초 공사하는 주택이 없어요. 기초석은 딱딱해요. 커튼 같은 거는 부드러운 천으로 장식을 하지만 커튼이 아니에요. 기초 공사는 그 커튼이나 부드러운 섬유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단단한 콘크리트나 바위 위에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 세우면 안 돼요. 움직이지 않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토대가 생긴 이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세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먼저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령 오시는 오순절날 이전에 설교를 하셨어요. 왜요? 성령의 감동받을 때 자기의 감동받는 대로 움직일까 봐.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제자 훈련을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과 행하심을 그대로 본받게 해서 기초 공사를 하신 다음에 그 뒤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깃발을 걸 때 깃대를 세우고 깃발을 거는 거예요. 허공의 바람에 깃발을 날리려고 깃발을 탁 태극기나 무슨 유행 깃발이나 이걸 하죠. 그럼 날아가 버려. 그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은 날아가 버린 거다. 반드시 성령 사역은 기대를 튼튼하게 하늘 꼭대기를 향하여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물을 세우고 감정에 흔들리거나 감동이나 감격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감격을 하건 감격을 못하건 내가 기뻐하건 슬퍼하건 그 내용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뒤에 성령의 감동에 영적인 체험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위에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 언제 거듭났냐 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눈물 흘린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건데 위험한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의 너 말씀 들었냐? 들어봤다. 그 말씀이 진리이더냐? 네 마음에 진리이시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네가 회개했느냐? 객관적으로 감동 말고 기록된 대로 삶이 바뀌어졌느냐? 아, 바뀌어졌습니다. 또는 너무 어려워서 내가 그거 따르기가 마음이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록된 말씀에 내 삶을 모든 기준을 그 기록된 말씀에 맞췄을 때 깃대가 세워진 거고 콘크리트 기초석이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기초공사할 때 아주머니들 오질 않아요. 기초공사할 때는 아빠들이 봐요. 콘크리트 이렇게 하자 없이 잘 붙는지, 철근 콘크리트 빼먹었는지. 그런데 어머님들은 언제 오시냐? 페인트질하고 장식할 때 와요. 아름답게, 멋있게, 분위기 좋게.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할 때는 여자분들이 더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성령의 감동이 아주 탁월해요. 근데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못한 게 있어. 자기 감정을 믿지 않고 객관적으로 뭔가 판단하는 거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공사할 때 보세요. 아주머니들이 별로 안 나와 있어. 다 남자 아저씨들이 그거 감독합니다. 그리고 뭐 콘크리트 붙는데 뭔가 거기에 예술 작품이 있고 그러질 않아요. 오직 기능만 생각하는 거예요. 탄탄하게 그 기반 공사를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깊이 파냐. 깊이 파면 비용이 비싸요. 근데 왜 깊이 파? 큰 구조물이 들어올 거니까 튼튼하고 높게 지으려면 깊이 파야 돼요. 깊이 파야 돼요. 나무가 이렇게 높이 오른 거목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80m 높이로 자라려면 밑에 옥토가 80m가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흙 아래. 그런데 저기 죽전 고가도로 공사하는 데 보니까 참 웃기더라고요. 10m짜리 나무를 1m짜리 화분에다 심은 거야. 그거를 국가 세금으로 다 낭비하면서 키우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안 들게 하려면 10m짜리 나무 심을 때는 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10m가 될 나무는 10m가 흙이 텅 흙으로만 채워져 있는 거 해야 돼요. 1m 내려가다가 콘크리트가 있는데 10m 나무 심으면 안 돼요.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라서.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요. 뿌리만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깊이 내린 뿌리가 물을 흠뻑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마르질 않는 거예요, 잎사귀가. 제철이 되면 꼬박꼬박 열매를 많이 맺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기초공사가 뭐예요? 여러분은 의의 나무라 이거요. 그러면 뿌리 공사를 어떻게 하시냐? 바로 뿌리라는 것은, 뿌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자기 삶이 깊이 개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자기의 뿌리를 깊이 내리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개인의 삶이 온전히 뿌리박질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가 와서 예수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우리가 뿌리를
해야 된다 했어요. 근데 라틴어에서 뿌리는 푼드예요. 푼드. 그걸 영어 발음으로 펀드예요. 펀더멘탈 근본주의자죠. 펀더멘탈 근본주의적인 그런 뜻이에요. 근데 뿌리 근자예요. 펀드 뭐예요? 펀더멘탈 근본 뿌리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금융에 쓰이냐? 펀드 기금을 마련했다. 그러면 100억을 딱 심었다 이거. 이게 100억짜리라. 100억짜리를 은행에다 딱 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펀드라서 이게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쭉 해가지고 100억이 100조가 된다. 그러면은 그 종잣돈을 펀드라고 하는 거예요. 종잣돈을 펀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만 땅에 심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심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펀드를 심어 놓으면 100조 원이 된다. 100억을 심으면. 그게 뭐예요? 고리대금업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고리대금업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땅에 너 감춰놨지? 달란트 하나 감춰놨지? 그런데 생물을 했어요. 돈을 심었어요. 돈을 어디다 심었어? 라틴어로 펀드, 뿌리를 심은 거예요. 돈으로 뭐 한 거예요? 땅에. 뿌리도 아닌데 돈을 심은 거야. 그게 펀드라고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기독교인들이 이자놀이 펀드에 투자를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금융질 하는데 미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일은 안 하고 100억을 딱 심어서 100조 원의 이자놀이를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독교 운동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하셔요. 그러면 라틴어를 공부 못하신 분들은 이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라틴어를 공부하고 금융학을 공부해야 돼요. 금융학을 경제학을 공부할 때 펀드가 그게 뿌리라고 하는 그 생명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돈이 생명을 잉태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 지옥에 넣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자 놀이의 맛이 들리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산당도 사탄주의지만 자본주의도 사탄주의라고 보시는 거예요. 둘 다 돈에 미쳐가지고 부자 돈 뺏고 부자를 잡아 죽이고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맘모니즘의 레프트 사이드란 말이에요. 맘몬신의 두 얼굴이 있어요. 이 맘몬신의 두 얼굴은 아수라백작이라는 괴물과 같이 한쪽은 공산주의라는 얼굴을 갖고 있고 한쪽은 자본주의라는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쇠뇌시킬 때 공산주의도 맘모니즘이에요. 돈 때문에 부자를 죽이자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기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부자 거 뺏어서 자기 재물화 시키자. 이게 도적놈주의인 거예요. 이게 맘몬주의인 거예요. 맘몬은 도둑놈도 다스려요. 그리고 사채업을 하는 사람은 공산주의나 그런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채업을 하죠.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그 사채업을 하려고 하면은 현재 100억 현찰을 갖고 있으면 그 뒤부터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되죠. 100억 이상 있어야 사채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억을 갖고 계속 가난한 사람한테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100조 원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조지 소로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채업을 많이 하는데 사채업자보다 더 한 수 위로 뛰는 거야. 이 유태인이 조지 소로스가. 그러는데 자기 생각대로 미래가 딱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는 사업에 성공하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책에다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생각을 하면 다 현실이 되니까. 그러니까 맨하탄에 있는 금융업자들이 전부 조지 소로스의 말은 법보다도 더 완전하다 이러면서 따르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조지 소로스를 마귀가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펀드멘탈을 근본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근본주의자가 되면 복을 받지만
만몬신을 운영하는 사람, 만몬신이 운영하는 대상들도 펀드를 좋아한다. 뿌리를 좋아한다. 뿌리에서 100억이 100조가 된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면 좌파나 우파나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고 양쪽의 부작용을 전부 해결하시는 예수님께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해서 가꾼 기업이나 사업 빼놓고는 다 남의 거를 자기 거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만큼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부는. 근데 열심히 일을 안 했어. 근데 우연히 그냥 다 복이 많아가지고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누리면 미혹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방울 흘린 만큼만 부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예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만 자기가 부를 취득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노력하지 않고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경제학이죠. 경제학의 꽃은, 현대경제학의 꽃은 단연 금융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경제학은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을 투자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금융 서비스를 활용했어요. 1970년대. 그런데 이제 금융 서비스가 아니에요. 금융 자체가 서비스가 아니고 산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투자하거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활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모아만 놔야 돼. 그러면은 모아놓은 규모로 모든 산업이 돌아가게 하는 게 금융업이에요. 이게 뭐예요? 만모니즘이라 이게 만모니즘. 그래서 은행에 빚을 져서 예배당을 줬어요. 그러면은 그 빚을 지는 거는 성전을 지을 때 불신자, 금융업자, 사채업을 돌리는 사람들의 돈을 융통하는 사람들의 돈을 세상 돈을 끌어들여서 세우면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세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은행 돈을 끌어다가 예배당을 지었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이 안 돼요. 우리 것을 희생한 것만 영광이지 은행 돈을 끌어들여서 다른 집 담보대출 근저당 다 잡히게 빨간 딱지 붙이게 해놓고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도 안 받으신다니까. 그럼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사람이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예요. 사람이 예배당도 세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예배당이 세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 세우는 것보다 우리 신앙 세우는 데 힘을 쓰셔야 되는데, 신앙은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은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교회에 왜 성령의 불이 70년대 이후로 꺼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어요. 자, 1970년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자기의 돈벌이를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만 주의 종이 된다는 어떤 흐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1970년대 부흥이 일어나니까 은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은사가 많으면은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70년대 60년대 후반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헌금이 몰렸어요. 헌금이 많이 몰리니까 목사님들 세계에서 부자 목사님과 극빈자 목사님의 빈익빈 부익부가 성직자들 사이에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1970년대에 크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은 왜 일어난 거냐?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요. 50년대. 회개를 하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는 교단에서만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교단에서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는 신명기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부자 된 다음에 신명기 8장에 두렵건대 너희가 여호와를 쫓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라는 그 내용이 또 예언이에요. 그러면 교회나 성도들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 버릴 가능성 많아요, 적어져요?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유해질수록 그 목사님이, 목회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이 식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목사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의 사업이 잘 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태세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발전시키고 유지시켜야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계속 이래야 자기 신앙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 재산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천국 가서 우리의 상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고난이 빨리 없어지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고난을 이겨서 내가 이긴 자가 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14장. (25절) 한국 교회 누구나 제자 된다는 것은 언제 유행을 한 거냐? 목사들이 부익부 빈익빈이 될 때 누구든지 세상 일을 하고 세상살이 해도 제자가 될 수 있다. 교회에 충성하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 충성을 하면 제자 임명을 하는 운동은 1970년대 부흥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럼 예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제자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교회 설립을 아직 안 하셨어요. 동네 예배당 설립을 아직 안 하셨고 마을마다 조직도를 만들어서 연락처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인들이 그 뜻을 섬기며 개인이 살아가도록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완전히 순수 설교만 하신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시질 않았어요. 종교 서비스, 종교 행정 서비스를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동네 더 계세요. 아니다. 다른 마을 가서도 전도해야 돼. 이래가지고 하루 이틀 묵고는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이틀 동안 말씀만 증거하신 걸로 돼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야 교인 연락처 걔 빨리 전화 걸어. 빨리 오라 그래. 야 걔 헌금 좀 작정 헌금 하라 그래. 건축 헌금 좀 하라 그래. 이런 걸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죄에서 해방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는 게 해드리는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선지서에 근거해서 다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허다한 무리가 25절에 쫓죠.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가 쫓으시니까 돌이키셔서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허다한 무리들아 누구든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식이에요.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너희가 능력 있게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요. 능히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가 능력껏 주님의 제자가 못 된다 이게요. 누구든지 27절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회개 운동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60년대 후반까지는 제자도가 이런 식으로 가르쳐져요. 그러니까 60년대 후반까지는 목사님들이 다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다 양복도 한 벌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에만 입어야 되는 거 한 벌밖에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만히 깔고 막 예배 드리고 천막 치고 예배 드리고
이럴 때는 그 당시 신학이 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렇게 순교자들의 신앙이 유명하니까 그게 본이 돼서 갔는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걸 아셔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부흥사들만 부요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죠. 그러면은 착하다 이래가지고 헌금이 많아져요. 그래서 헌금 많아지게 하려면은 목사 세계에서는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거나 회당에서 오늘 극빈자를 돕는 행사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팔 불지 말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줄 때 공개하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내 것을 희생한 만큼만 구제가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모금해서 극빈자 도와주면 상급이 없어요. 목사한테.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구제 헌금 걷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도와주죠. 그럼 내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하늘나라 설명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극빈자가 있으니까 모르는 행인들한테 사인하고 매달 자동이체 되게 해주세요 이래요. 그거 하나님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억지로 시키니까 사인을 했어. 그러니까 고와 사랑도 안 하는데 자기 돈은 자기도 모르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동이체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소유를 다 내어주고 자기를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I gain nothing 이랬어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 했어요. 천국에서. 근데 그거를 기독교 단체들이 막 해요. 왜 그래요? 주님 사역이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 나라를 섬기는 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게 주님 사역인데 그 말씀을 벗어난 단체들과 사역이 발달을 많이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목사님들 세계에서까지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요. 그렇게 됐을 때 제자도가 비틀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제자다.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제자인 거예요. 그거는 목사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 행정을 봉사하는 것으로는 제자가 되는 게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 목표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가족하고 다투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부모하고 갈등이 생겨. 부인 자식하고 갈등이 생겨. 형제하고 갈등이 생겨. 자매하고 갈등이 생겨.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먹고 살려고 하는데도 갈등이 생겨. 자기 먹거리 생계 자체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자기 목숨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생명 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 유지. 먹고 사는 거 자체를 하나님께 맡길 정도로 희생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생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하려면은 사사로운 거에 희생을 감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는요,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착하고 착한 사람 중에 뽑으면은 그 사람 마귀 시험 또 받아. 예? 여러분 성령 받으면 시험 없어지는 줄 알아요? 성령을 여러분 받죠. 예수님 비슷해가지고 여러분 받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죠. 여러분 이제 광야로 마귀한테 타이틀 매치하러 가야 돼. 예? 여러분 다 백성들 죄 때문에 여러분이 마귀 시험 당해야 돼.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가시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 시험으로 인도받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하고 1대1 매치가 붙는데 천사도 도와주면 안 돼요. 40일 시험 다 끝난 다음에 천사가 나와 수종 들지 40일 동안 천사가 절대 도와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가족도 아끼지 않고 부모님도 챙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고생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고생이 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남는 게 하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날 쫓겠느냐.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되는 게, 교회 봉사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인을 전체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교회 봉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살란 말이에요. 그대로 살란 말이에요. 제자는 뭐냐? 때리죠. 그러면은 반대편도 내밀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반대편 때려라고 얘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이런 게 있어요. 때리죠. 안 맞으려고 하니까 더 때리는 깡패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맞는 사람이 그럼 때려봐 하면은 복종하기가 싫으니까 그때 때리는 걸 멈춰요. 그게 심리학적인 거예요. 깡패 심리학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깡패가 너 때리냐? 그러면은 저쪽 뺨 또 돌려대라. 이러면은 저쪽 야 때려봐. 이러면은 또 때리기가 싫은 거예요. 지 마음대로 패고는 싶지만 때려달라고 하면 서비스에 복종하긴 싫은 거예요. 깡패가 그런 거예요. 깡패 심리가. 에? 맞는 놈이 무언데 나를 명령하냐? 난 때릴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폭력을 비폭력으로 대항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아셔야 돼요. 폭력을 누가 행세해요? 집안 식구가 행세하지. 길 가는 사람이 행세하면은 그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러면 기독교인은 뭐냐? 때리면 맞는 거예요, 그냥. 근데 계속 맞으면 안 되니까 저쪽 뺨 돌려대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을 대우할 때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못 되리라. 이건 뭐냐? 목숨 걸고 예수님을 섬겨야지만 제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려고 목사하면은 예수님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다가 내 수명이 줄어도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목사 일부분의 목사들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것을 얘기하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왔는데 12명밖에 고르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2분의 1이 타락을 해서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자 숫자가 그렇게 많다. 기독교인은 다 제자다. 라고 하면 안 돼요.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참 착하신 분이에요. 볼리비아 선교사님이시고 볼리비아 난민 선교할 때 악어를 잡아가지고 악어 요리를 구워가지고 손님 접대한. 그런 난 악어 요리 접대 못 받아봤지만 그분하고 미국에서 식사를 한번 했어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근데 피터 와그너 박사님 책을 읽으니까 기독교인은 모두 다 제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분의 신앙에는 뭐가 있냐면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잘 보시면 예수님 제자는 선교사들 중에서도 많지 않아요. 목사들 중에서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슨 권세 줘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권세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지 못하면 예수님 제자가 한 명도 등장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도 훈련 코스 가운데 있는 훈련생이란 말이에요 다. 근데 훈련을 합격도 못한 목사들한테 훈련 받았다고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여기서 현대 기독교 교리의 그 맹점을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7 금초대가 다른 민족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하려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중국은 제자가 되려면 집사님이 제자가 되려면 그 교회 지도자가 공안에 끌려가서 깜빵살이 하다 나와야지 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목사보다 믿음 좋은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목사보다 모택동 시절에 집사님이 가정교회 비밀 모임 하시던 분들이 깜빵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분들이요. 지도자 목사는 다 20년씩 깜빵살이하고, 그러니까 뭐 왕명도 워치만이 이런 사람들 전부 수십 년 깜빵살이 하니까 누가 복음 증거했어요? 모택동 시절에 집사님들이 하는 거야, 평신도들이. 근데 그 평신도들이 며칠씩 깜빵 갔다가 풀려나고 구치소 들어갔다 오고 이런 분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사는 거 위해 해요. 포기하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 안 먹이고 지금 깜빵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래도 그 깜빵 들어가고 전도를 한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거 생업과 자식을 포기할 정도로 하니까 제자가 되니까 모택동 시절에 가정교회에 이적이 많이 일어난 거죠. 지금은 그런 게 사라졌어요, 많이. 예. 그렇지만 공산주의 핍박하에서 생존하는 크리스찬들은 제자 수가 번성을 하고, 이제 공산당은 만몬신이 탄압을 하는 현상이 공산주의고, 회유하고 미혹하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할 때 더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야, 저 사탄이구나 이게 드러나요. 자, 표창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요 용인 무슨 지역구 의원인데 포르노 야동을 국가적으로 합법화시킵시다. 이러니까 학부모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도 그 사람이 당선이 됐어. 왜?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딱 보더라도 이거 사탄적인 거예요. 사탄적인 거예요. 사탄적인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 좌파는 사탄주의자예요. 거짓말 무지자래요. 그러니까 거짓말 무지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사탄같이 보이고 그래서 대적하기가 쉬워. 근데 요즘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대적 안 하면 그건 진짜 소경인 목사나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악하고 음란하게 살아갈 때 그걸 분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자들은요, 거짓말 안 하고요. 이거 이자 3.5%입니다. 이러면 정확히 3.5%예요. 그거. 왜 그래? 거짓말을 하면은 고리대금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금융업계에 있는 사람은 절대 신용을 잃으면 안 돼. 거짓말 절대 안 해서 사채업을 돌리는 거예요. 예? 미혹하고 유혹은 하더라도 이자율이 3.5%인데 2.5%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은 수갑차고 고리대금업이 안 되니까 그대로 돈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이자로 사람의 재산을 후려치려고 대금해주고 그러면은 천국에 못 간다고 시편 15편 5절에 돼 있는데 그거 안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정직하니까 착한 사람 같죠.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얘기를 해줘야지. 이자놀이 나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집 마련해요. 근데 좋아. 그런데 이자놀이해서 마련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사채업을 해서 내 집 마련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땀 흘려 일했어. 그럼 내 집 마련돼서 좋은 거예요. 1980년대에 사채업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70년대 큰 면이 일하다가 돈을 버니까 택시 운전 한 몇 년 하면은 내 집 마련했어요. 80년대에. 왜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깡패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었죠. 물론 억울하게 갇혀 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왜 문신을 해? 그러니까. 에? 문신하면 깡패가 아닌데도 깡패 오인돼서 삼천교육대 들어가는 거예요. 에? 그 몸에 문신하지 마라, 몸에 문이 새기지 마라 했는데 왜 문의를 새기냐 이거요. 요즘 청년들이. 그게 저주라 이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다 잡아들였잖아.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된 거예요. 영적으로 보시면 그래요. 사람한테 저주가 있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그리고 고리대금업을 많이 못하게 했어요. 군인 출신 전두환 대통령이.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부채, 빚은 없고 현찰, 자본금만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빚 갚는 부담이 없으니까 재산이 빨리 생기죠. 그러니까 택시 타면 80년대 그 현찰 내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러니까 그게 다 재산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악셀레터 밟으면 자기 집 생기는 거예요, 그냥. 쉽게 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탐심이 생겼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쉽게 돈 벌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아지는 거예요. 빚이 많아지는 거예요. 빚을 돌려막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돼요, 지금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빚을 갚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자론이 잘못된 거예요. 제자론이 잘못되면 가짜 사역자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시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다. 교회 봉사하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제자론이 있죠. 그건 부자 교회들이 주로 많이 가리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도 어렵다라고 가리켜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에 맞춰서 부자도 다 천국 가고 부자도 다 제자 될 수 있습니다라고 신학 교리를 바꾼 거예요. 유명 목사들이, 부자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예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자기 생각대로 인생 만사가 풀립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동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빚을 져도 괜찮다. 이렇게 가리켰어요. 예? 다 하나님은 자본주의에 허락하신 거다. 그렇게 가리켰어요. 크리스탈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카톨릭보다 우리 교회가 좋다 이랬어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게? 부도 났지, 망했지. 그래서 어떻게, 어느 교회가 그걸 인수했어? 카톨릭 교회가 인수했어요. 그 사람 무덤은 카톨릭 교회 속에 있어요, 지금. 그 사람 죽어서 무덤이 그 크리스탈 교회에 묻혔는데 그 교회 예배당을, 예? 빚을 못 갚아가지고 돈에 대한 죄를 회개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고. 그러니까 돈이 없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 빚 내가지고 헌금하던 교회예요, 그게. 들어갈 때 크레딧 카드 긁어가지고, 크레딧 카드는 헌금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자기 돈으로 헌금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크레딧 카드는 은행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크리스탈 교회 들어갈 때 크레딧 카드 긁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현찰이 없어도 항상 헌금을 빚져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늘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리고 팔릴 때 카톨릭을 욕을 했었지만은 카톨릭 교회가 돼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가 계몽주의 발흥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고 외쳤던 미련한 철학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사라지고 자기의 철학은 온 세계에 펼쳐질 거다, 알려질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 프랑스 철학자가. 성경은 사라질 거다 했는데 그 사람 집이 성경 인쇄소가 돼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스려 가지고 잘못 가리키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기독교 단체 해체시켜 버리자라고 지금 여당에서 얘기를 하죠. 예? 예. 그 사람들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김용옥이 김용민인가 그런 애들 기독교 단체 해체시켜 버리자 이러죠. 걔네들이 해체가 됩니다. 잘 보시고. 예? 권력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를 해체시킨다. 근데 기독교보다 더 기독교인도 죄인이 많지만 기독교인들의 죄인보다 더 더럽게 사는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해체시키겠다. 지네가 해체되는 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 잔이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죄인들에 대한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못 되더라도 예수님이 누구는 어느 정도 레벨로 돼야 제자가 된다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고 훈련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제자다, 제자 임명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의 제자가 되시면 안 되고 선지자의 제자가 되시면 안 되고 선지자와 목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제자가 못 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못 돼요. 아이스크림 장사하셔서 영리를 남겨요. 5,000원에 뛰어와서 10,000원에 팔아요. 이런 사람은 제자가 돼요, 못 돼요? 못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사도행전의 기준으로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해도 다 제자가 된다. 누가 가르쳤어요? 목사 세계 중에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목사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거짓인데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된 기독교 규율이 기분을 좋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합법적인 장가인 재혼도 본처에 대해서는 간음을 행하는 간음질이다 했어요. 그리고 음행의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린 자는 그 아내가 간음을 행케 함이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 가서 간음을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여자에게도 장가가지 말라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는 진짜 헤로디아 같은 여자들이 보면 뒤집어지는 설교인 거예요. 빌립이라는 남편, 원래 남편을 버리고 헤롯이라는 그 형님 뻘되는 왕한테 시집을 2번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친형제한테 2번 시집 간 거예요, 이 헤로디아가. 그럴 때 사별을 해가지고 과부로서 2번째 재가를 한 게 아니에요. 남편 빌립이 살아있는데 두 번째 시집을 간 거야. 로마법에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는 로마법에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설교나 세례 요한의 설교는 그러질 않는 거예요. 헤어지더라도 헤어진 자기 배필이 죽을 때까지는 혼자 지내다가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기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버림받았는데도 결혼 안 하고 새 아버지 맞이하지 않고 그냥 홀어머니가 키우시는 집 있죠. 그런 신앙의 위인들은 위대한 어머니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지키자니 국가결혼법이 엉터리라는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국가결혼법은 더럽다라고 목사들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외치질 않아? 국가결혼법이 더럽다라고 외쳐야지. 왜 그래요? 그걸 외치면 손님들이 떠나가거든. 교회 손님 맞이하고 고객 맞이했는데 고객님과 손님의 특징 아세요? 손님이 오면 그냥 놀러 온 사람이 요즘 손님이고 고객은 돈 따발을 갖고 오면 고객이요. 그래서 고객님 할 때는 물품을 구입하려고 현찰을 들고 온 사람만 고객이라고 하고 손님은 뭐예요? 아유, 그냥 놀러 오셔서, 아유, 손님 오셨네. 이게 손님이요. 손님 오면 내 밥상을 차려야 돼. 근데 고객은 내가 밥상 차리는 게 아니라 그쪽이 돈 따발을 주고.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손님은 고객, 높은 손님. 내가 뭔가 섬겨야 되는 거는 손님. 그러니까 만몬 숭배할 때 이게 단어도 등급화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대의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교회 훈련 받으셨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사기당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 개인이 살아가야 돼. 성도는 뭐냐?
환경이 좋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환경이 세상 풍파가 와도 예수의 말씀을 꼭 지키는 증거를 이룬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되는 것은 세상을 해치고 나가서 세상에서 내 믿음 굳게 지킨 사람만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 따귀를 때려도 핥히지 않고 다른 뺨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겠어? 에? 따귀 때리면 손톱으로 핥지. 에? 그런데 그런 게 다 어떻게 해요?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그게 예수의 제자는 고난을 당해도 사적이나 공적으로 당하거나 이게 전부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못 따르는 사람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세리처럼 멀리서 기도를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제자의 기준이 안 되는데 제자를 임명한다? 목사도 제자가 못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제자를 임명해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함부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왜 임명을 하는 거야? 목사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내면 집사에서 장로로 승진해요. 그러면은 장로는 불일 수가 있어. 돈으로 교회 직분을 사고 파는 매간매직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다른 민족한테 역사하시는 거 이유 아시겠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이용만 하지 복종은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다 인용은 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러는데 복종은 하기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자 훈련 하는 성교단체와 대형 교회에서만 전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평신도 제자 훈련에 대해서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딱 깨닫고 나서 집에 있던 모든 제자 훈련서 다 폐휴지로 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했는데 그게 함량 미달인 거예요. 자격 미달인 거예요. 자격 미달인데도 교회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 버리신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희생시키시고 고난을 당케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희생을 당하지 않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혜를 크게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인 교회가 어찌 우리인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토대를 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기초를 다지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은 기도를 오래 하고 금식도 하고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셔야 돼요. 돈을 자기 거를 챙기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배불리 먹기만 하는 사람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어찌하여 국회의원들을 장로로 세우냐 이거예요. 권력 지배자인데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 권력자들이 어떻게 교회 직분을 받아요. 그거 내려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3절도 보세요. 33절 시작.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건 뭐냐면 사적인 돈과 공적인 돈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돈을 챙기고 이건 하나님 돈이고 이러면은 다 사꾸라라는 뜻이요. 내 돈이 교회 돈하고 똑같고 교회 돈이 내 돈하고 똑같이
같이 쓰이는 인간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요건 내 돈이니까 딴짓할 수 있지. 이러고 요거는 하나님께 내가 구분을 했으니까 요거는 거룩한 용도, 그리고 거룩하지 않고 나쁜 용도는 요거는 그 내 돈이니까 뭐 내 돈이니까. 요런 사람이 있죠. 목사 중에. 그럼 예수님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목사 호주머니에 사적인 돈이 공적인 선교 헌금, 구제 헌금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는 요거 다 이루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예? 손양원 목사님이요. 그런데 죄는 있어요. 죄는 있단 말이에요. 죄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깜빵에 들어갔는데 엽서를 썼어요. 한문으로. 얘야 이러면서 뭐 동인이다 뭐 이래가지고 저 아들들이 있어요. 나중에 순교당해요. 그 아들들도. 그런데 감옥에서 항상 걱정하는 게 뭐예요? 감옥에 갇히지 않은 자기 아들 자식들이 죄 짓고 살까봐 두렵다 이거예요. 죄를 지을까봐 두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뭐예요? 깜빵 들어가는 게 걱정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게 두려워가지고 깜빵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깜빵 들어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닌 거예요. 이분 마음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제자라 그런 거예요. 제자라. 깜빵 들어가는 게 더 편하지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죄 짓고 살면 안 돼. 교인이 다 없어지더라도 그게 더 편한 거지. 어떻게 교인한테 속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제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여러분도 사기꾼이고 여러분을 속인 사람은 더 사기꾼인 거고. 잘 아셔야 돼요. 2000년 동안 진정한 복음은 초대기독교 때 있었어요. 초대기독교 때 복음은 예수님 설교를 믿고 그대로 살게끔 전파를 했어요. 그런데 카톨릭이 들어오니까 교리를, 복음을 있던 자리를 복음 대신 교리로 채웠어요. 그리고 개신교가 나오니까 카톨릭 교리 대신 개신교 교리로 대신 대체를 하고, 초대기독교 당시에 예수님 설교 전체가 복음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자체가 엉터리 기독교인 카톨릭의 대체품으로 나온 엉터리 대체품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개신교 목사지만은 개신교가 틀린 거를 꼭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개신교가 잘못 믿는 걸 얘기해야 돼요. 잘못 믿으면 카톨릭 장난되니까. 카톨릭은 교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신자반 들어가면 뭐 가르쳐요? 교리 공부반 해가지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명동성당 가가지고 미사 참석하면은 되는 게 아니에요. 새신자는 교리반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교리반에 가면 그 수녀님이 교리 가르쳐줘요. 근데 교리는 복음서가 아니에요. 교리 공부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명동성당에 교리 공부반 졸업했다고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리가 복음서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신교에 오면 뭐예요? 성경 공부한다지만 성경을 그대로 예수님 설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제자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회개를 해서 천국 가는 건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부자가 얼마나 있겠어? 누가 부자가 그럼 구원받아? 다른 가르침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싹군 목자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부자로 살아도 은혜로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서 내용의 충돌 현상을 비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랑 만나서 씨름을 해서 자기가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만나가지고 자기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목사가 교회 재산을 많이 쌓으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러니까 자기도 천국 가기 어려운 목사가 되거든. 그러니까
아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 복음서에 있는 말씀 안 지켜도 이신칭이 교리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그건 신학자가 만든 단어예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 구원받지, 이신칭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 믿음만 의로운 거예요. 듣는 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 거예요. 듣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내가 결단하고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거. 이신칭이 전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만 이신칭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듣는데 이단한테 들으면 그 믿음도 헛된 거야. 그러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걸 들음으로 그걸 믿어야 돼. 그 내용.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신 거죠. 쓰셨어요? 말하셨어요? 말하셨죠. 그 말하신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사복음서에 있죠. 사복음서를 그대로 들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을 때 그거를 대로 믿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 편하려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 안 해보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죠. 왜? 여러분이 들었어요. 부모 공경하라는 예수님 설교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도다 하고 마음에 새긴 거야. 그러니까 옛날엔 부모 공경 안 해도 편히 살았는데 이상한 목사 만나가지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니 부모님한테 전화라도 해드리고 갈 때 뭘 사들고 가야 되고 돈을 좀 아꼈다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드리고 바치고 이래야지 내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부모 공경 안 하면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믿어서 머리 말고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에? 그리고 미국의 고등학교 교육은 고등학생끼리 섹스를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바뀌어요. 다. 그러는데 설교를 딱 들으니까 결혼 전에 성관계 가지면 안 된다는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 마음에 고통이 오는 거야. 순결 잃어버렸던 중고등학교 시절의 이 생각들이 떠올려서. 그게 왜 그래? 마음이 왜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 설교가.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고통스러운데 음행이나 간음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 왜 음행을 못하냐? 내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죄성은 있어요. 죄성은 있어. 음란한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자고 하니까 자기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있냐? 있지요. 근데 죄를 짓냐? 죄를 안 짓죠. 죄가 있지만. 죄성은 있지만 죄를 안 짓는다. 왜? 죄를 지으면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어디부터 고통스러워? 마음이 고통스럽다 이거. 왜 마음이 고통스럽냐 이거. 들었거든 진리를. 자, 우리가 진리를 읽으면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하나님 앞에서 간디가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는 나쁘다 이랬어요. 영국 기독교는. 영국 기독교는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왜 죄를 짓고 살아도 예수를 믿어서 죄 짓는 사람 다 천당 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죄를 안 짓게끔 하는 종교를 얘기해 달라 이거요. 그러면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라는 사도적 가르침을 해야 되는데 영국 기독교는 전부 다 어떻게 했냐.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죄를 짓고 살지만 예수여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소서라고 죄를 지으면서 고백할 때 예수가 자기를 천국에 데려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죄에서 해방받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영국 기독교. 그게 잘못된 기독교인 거예요. 죄를 지으면 고통이 있으니까 여러분 도적질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도적질을 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도적질 하면은 편할 것 같아요? 고통스러우니까 다시는 도적질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 모르겠어? 그러면은 저 없을 때 교회 물건 훔쳐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다시 갖다 놔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우리가 망볼 필요가 없어요. 누가 교회 물건 훔쳐가나 망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적질을 해가면 아주 어떻게 해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듭나질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못 새겼으니까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알아요. 도적질 했는데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야. 대가리로 믿은 거야. 그러니까 도적질은 나쁘다. 근데 마음은 흡족한 거야. 도적질해도. 여러분이 이자 놀이를 하는데 투자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이에요. 은행에서 그러시 하죠. 엄청난 이자를 줘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의심을 해야 돼요. 엄청난 사채 돌리는 것에 종잣돈으로 여러분 예금 금액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을 아는 사람은 금융기관에 많이 집어넣는 게 사채업자들 얼굴이 떠올려서 가난한 사람들 집에 빨간 딱지 붙이고 그거를 경매로 넘길 걸 생각하니까 슬퍼서 금융업에 많이 돈놀이하는 재테크에 넣질 못하게 돼요. 왜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놀이를 못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 무능해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줄 아세요? 부자 되는 법 다 알아요. 부자 되는 게 고통스러워서 못 사는 거예요, 다. 자, 보세요. 아기가 응애응애 울고 있어요. 엄마가 왜 밤새 아기를 돌보고 안고 아빠가 이렇게 잠자라 아기야 이렇게 달래줘요. 네? 새벽에 직장 빨리 가야 되는데. 아기가 우는데 자는 게 더 고통스러우니까 일어나서 아기가 울지 않게 해야 자기가 고통이 멈춰지는 거야. 아기를 위한 거요, 자기 마음을 위한 거요. 자기 마음이 사랑하는 갓난 아기가 울지 않아야 젊은 아빠, 젊은 엄마가 행복한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을 없애려고 아기를 부둥켜 안고 아기야 울지 마 이러고 자장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아기를 사랑하는 것뿐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내가 힘든 게 낫지 아기가 잠자는 게 낫다. 네? 내가 잠 못 자고 아기가 잠자는 게 낫다. 응? 근데 아기가 울어제껴. 그런데 아이고 시끄러워. 이제 저쪽 방 가서 자요. 그러면 그거는 친부모가 아닌 거예요. 예? 애기가 지금 한 달 된 애기가 그냥 울어. 그럼 기저귀를 체크하든지 뭐 배고픈가 이래가지고 젖병을 체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시끄러. 대각선으로 가. 옆방도 아니야. 대각선으로 가. 그냥. 그러면 진짜 부모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양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했어요. 이게 제자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제자 되는 비용을 그 망대 건축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건축이나 제자 세우는 거나 건물 세우는 거나 제자 세우는 거나 그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비용. 비용은 뭐예요? 가족이나 자기 생업에 손해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사역해서 먹고 사는 혜택을 노리고 성직자가 되면 예수님은 제자가 못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지 못했는데 성직자로 지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짜 성직자가 돼서 여러분에게 양육받는 사람은 다 가짜 제자가 되고 다 가짜 성도가 되고 다 가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이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겠죠. 그렇게 아니하여 아니 계산을 아니야.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 그러니까 천국 가거나 또는 사탄이가 비웃는다. 사탄이가 비웃는다. 마귀가 비웃는다. 보는 이가 다 비웃는다. 불신자가 다 비웃는다. 기독교를 다 비웃는다. 왜? 가짜 예수 제자니까.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을 안 했는데 교회적으로 제자라고 임명을 하니까 세상이 그 기독교를 비웃더라.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인데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세상도 비웃고 어떻게 해요? 안에도 바깥에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시대가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안 나가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시달리니까 성도 간의 교제인데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에요. 기브앤테이크 하는 관계야. 그게 뭔 성도예요? 잔치를 베풀면 갚을 수 없는 분들한테만 식사 대접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면 식사 대접 받지 말고 자기 거 자기가 내라 이거예요. 근데 잔치를 베풀면 갚을 수가 없는 사람만 섬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혜택을 받을 사람한테 투자를 하잖아요. 그게 뭔 제자예요? 그게 뭔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그렇게 많이 있어서 양심이 허물어져 있지 않아요. 악인이라도 자식한테 일방적으로 사랑하잖아. 그게 죄성이 있는 사람인데 나오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애 낳고 키워보세요. 다 하지. 자식한테. 자식 바운더리를 넘어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자식 사랑 뭐 공부해서 학위 따가지고 자식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예? 애기 엄마가 학위 따다가 애기가 울어 못 채니까 아유 학위 때려치는 엄마들이 있다 이거예요. 박사학위 받다가 때려치더라 이거예요. 왜? 애기 돌보는 게 더 자기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박사학위 받아서 불편하다 이거예요. 애기가 울어 제끼고 그러니까. 그 왜 그래요? 엄마의 사랑인 거지. 남편이 혼자 벌면 가난한데도 왜 맞벌이를 때렸죠? 애기가 울어 제끼니까. 그럼 가난하게 살더라도 애기를 돌보는 게 내가 더 고통이 적다라고 해가지고 맞벌이 때려치고 남편 버는 걸로 절약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 가정인 거예요. 그게 정상 가정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맞벌이를 해요. 맞벌이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자 몸이요 젖을 먹이고 애를 낳게 돼 있어요. 이게 돈벌이용으로 제작된 게 아니에요. 너무 거룩하게 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생기면 직장을 그만두는 처녀들이 많은 거예요. 아, 아기 엄마가 처녀가 아니지. 처녀 때 열심히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혼여행 갔는데 아기가 들어섰어 배에. 근데 아기를 뵐 때는 그래도 직장 다녀야지. 배불러가지고 이렇게 직장 다녔는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더 사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돈벌이 하지 말고 이 아기를 내가 돌봐야지 내가 마음 근심이 적어진다. 그래서 가난하게 지내려고 직장 그만두는 거예요. 그럴 때 신랑이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자기 부인하고 아기를 경제적으로 내가 다 대야겠다. 이런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 아빠들이. 그거를 잘하면은 아빠가 높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장적인 집안은요, 귀족 집안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빠가 높임 받는 건 부인이 그 아빠를 인정하고 자식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빠가 큰 소리 친다고 아빠가 높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가부장 제도는 남자의 거룩과 성실로 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한 희생과 자녀에 대한 헌신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권위가 높으면 그 부인이 유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애로우시고 아버님이 높임을 받는 집안은 좋은 집안인 거예요. 남편을 막 까대고 여자 천하로 되면은 남편 구실을 못했거나 아니면 그 여자들이 다 나쁜 집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집안 딱 고르려면 아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헐뜯는 여자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베드로전서 3장에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런데 그 남편이 누구냐? 불신자 남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순복하면 불신자 남편이라도 그 순종하는 아내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여자가 반드시 불신자 남편의 뜻을 돕는 배필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그 믿는 여성을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순종도 못하는데 교회 충성해서 어떻게 제자돼? 그게 가짜 교회인 거예요. 그런 가짜 교회가 많으니까 불신자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베드로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유명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절을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9절. 9절. 근데 8절은 안 읽고 9절만 읽죠. 그러니까 우리는 8, 9절을 같이 읽으셔야 돼. 2장 8, 9절 동그라미 2개 치셔도 돼요. 2장 8, 9절 시작. 육절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뭘 믿어요? 모퉁이 돌을 믿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거예요. 또한 믿지 않는 자에게는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딪히고 거치는 반석이 되신 거예요. 저희가 믿지 않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왜 넘어지냐? 저희 불신자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고 구원받으라는 용도로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보내시면 예수를 안 믿어서 자빠지게 하려는 용도로 자빠지게 하는 돌로도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할 때 구원시키려고 전도를 하면 안 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자빠라지게 하려고 전도를 해야 돼요. 이러면은 전도에 담대함이 생겨요. 믿게 하려고 지랄을 치거든. 가짜 신자만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가지고 그대로 믿게 하는 거예요. 전할 때는 어떻게 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하게 그대로 고지고대 전하란 말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우직하고 그냥 그대로 미련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바보스럽게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 마음에 기쁠 때는 어떤 경우에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 전하신 도를 그대로 미련하게 믿을 때 그 경우에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동성연애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실 겁니다. 이렇게 가리키면 가짜 목사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 근데 그
그런 수준인데 어떻게 예수님 설교를 믿어요,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8절에 복종치 않는 사람, 순종치 않는 사람은 타락시키고 9절에 오직 너희는, 이건 뭐예요? 믿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비법으로 돼 있으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순종하는 자. 누구를 순종해요? 예수 설교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설교대로 살지 않으면서 제자 임명하는 거는 여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에서 제자 임명받았는데 자기 돈하고 하나님 돈하고 똑같이 못 써.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 돈이랑 하나님 돈이 달라.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목사라고 집사라고 깝죽대요. 그럼 이런 사람은 너희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맥상. 근데 베드로 이 전서 2장 8절을 인용하지 않아요. 6절도 인용하지 않아요. 9절만 암송시켜요. 그리고 냅다 교회 처음 와서 담배도 못 끊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등록카드 한 번 적으니까 1시간 내에 그 왕같은 제사장이 돼버리는 거냐. 6개월 만에 교회 봉사하니까 6개월 만에 그냥 높아지는 거야. 구역장으로 그냥. 그러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래. 그리고 만인 제사장이래. 이렇게 돼서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그럼 왕같은 제사장은 누구예요? 세상을 거스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법을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요,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세상 제도를 주님을 위해 순복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만 세상 법 지키는 거예요. 자, 경찰관이 몇 년 전에 간음을 해도 처벌을 안 한다. 그러니까 간음해도 죄가 아니래. 형사법에 저촉이 안 된대. 이래가지고 막 간음을 하니까 경찰서장이 황당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신문기자가 그걸 적어가지고 칼럼 낸 적이 있어요. 판사 윤리가 경찰서장 윤리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최고위 법관들의 윤리가 동네 경찰서 서장 윤리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경찰이 잡았는데 윤리가 화장실 수준인 판사가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화장실 수준인 거예요. 저 법원 수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막돼 먹은 거예요. 막돼 먹는 거. 옛날에 간음을 하면 이 남편 구실을 못하죠. 그러니까 남편 집안에 있는 어르신이 저는 재산 하나도 주지 마. 재산 몰수를 해버렸어요. 옛날에 마을에서. 그러니까 선비들마다 여자를 멀리하고 술집에 안 갔던 거예요. 재산 분할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네가 뭔데 국회의원이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라고 합니까? 같이 살아봤어? 못된 자식은요 재산을 주지 않고 순종하고 성실하고 충성 때문에 재산을 다 줘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방 권한인 거지 지네가 뭔데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서 지가 정합니까? 이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니네가 국회에서 해봤자 우리의 대변인이 못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치 발언했습니까? 성경 인용했습니까? 성경을 인용하고 현대 생활에 적용을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이 세상 법과 충돌되면서 이 세상 수준보다 더 높은 윤리의 수준으로 실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지 천당지옥 믿는 게 아니에요. 천당지옥을 믿는다 해도 천국에 못 가는 자가 많으리라 했어요. 천국을 믿는 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믿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뭘 믿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천국이 가까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나의 삶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나의 삶의 죄를 회개했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은 교회의 기준 자체가 성경의 위에 서 있질 않기 때문에, 성경 위에 서 있질 않아요. 교리와 신학 위에 서 있어요, 교회가. 제자훈련 교재를 보면 다 교리 공부야, 다. 카톨릭의 짝퉁판이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교재 집에 있으면 다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제자훈련의 유일한 교재는 사복음서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봐도요, 제자가 안 돼요. 제자로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은 사복음서에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제자가 된 다음부터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3번까지도 부인을 해요. 이런 과정은 다 빼놓고 사도행전 암송한다고 제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자를 만드는 것은 사복음서가 하는 거고, 불신자 구원하는 것도 사복음서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는 믿는 사람 보는 책이지, 죽어가는 지옥 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 기독교 300년 동안 로마서 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초신자한테 로마서 가르치는 기독교인 한 명도 없었어요, 300년 동안. 지금 초신자 반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알아요? 로마서 가르치면서 너 구원의 확신 아니야? 이러면서 가르쳐요. 이단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기독교에 비교하면 이단이란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래, 나 살아있어. 그래서 딱 죽는 거야. 너 건강해. 그래, 나 건강해.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읽으라고 돼 있어요, 거기. 영생을 얻은 사람만 읽는 책으로 돼 있어요. 그 자격을 잘 보셔요. 1장부터 너의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도다. 1장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초장부터 온 세계에 선교를 하는 교회가 로마 지역의 지하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믿어 의롭게 됐다라는 것은, 이게 복음서를 완전히 믿어가지고 복음서 기준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의 내용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서 내용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복음서를 딱 증거하려는데 자기가 걸리는 게 많어. 그러면 복음전도 못하죠. 그러니까 복음전도자로 파송되는 자는 보냄받아야 되는 거지, 자기가 내가 전도할래요 그러면 해봐라 이래요. 근데 하다 보면 자기가 이거 지키지도 못하고 예수를 전하네. 예수님을 믿기만 하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그 설교를 보면은 실천하는 명령문으로만 설교를 하셔요. 근데 자기가 실천도 못하면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합니다. 음란에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까이 하면서 그 설교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복음서를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저질 전도자가 되니까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독교가 저질이 되니까 교리가 복음을 대처해야 하는 거예요. 초대 300년 동안, 초대 기독교 동안 교리를 전파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교리 자체가 없었어요. 교리가 없을 때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막 전하는 거예요, 그냥.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은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어라 이거예요. 에? 근데 안 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안 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용품을 훔쳐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교회 도둑놈 든 적이 있어. 근데 옛날에 저 강남에 우리 예배당이 있을 때, 도곡동에 있을 때인데, 이 가출을 하는 애였는데 가출하기 전에는 드럼을 무지 잘 쳐요, 얘가. 드럼을 무지 잘 추는 애가 아니라 치는 애인데 헌물하는데 드럼 세트를 한 거야. 그래서 왜 귀한 드럼을 헌물했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가출을 했어. 예? 가출을 뭐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착한 애들이 있었고 불량하게 왔지만 회개한 애들이 있었는데 이 회개한 애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세례를 나한테 받긴 했는데 회개는 안 한 거야.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감동받아서 눈물 흘린 거지 삶이 바뀐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만 18세가 되면 가출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법적 권리를 얻어. 그러니까 만 17세 몇 개월 된 청소년을 꼬셔가지고 몇 달만 숨어서 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만 18세가 되니까 국가가 합법적으로 가출할 수 있는 인간이 되니까 몇 달 동안 어디 숨어 있어라. 요렇게 한 놈이요. 근데 가출은 죄입니다. 그놈도 아주 천하의 천벌 받을 놈들입니다. 이러니까 밤중에 와가지고 다시 드럼을 갖고 갔어. 비밀번호가 다 그때는 우리 교회 비밀번호가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everybody knows. 다 알아 그냥 천사. 그러니까 그냥 밤중에 들어와서 천사이라 큰 드럼 세트 싹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만 18세가 되면 가출하도록 국회의원과 판검사가 허락을 합니다. 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50세가 넘었는데 결혼 안 하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80세세요? 부모님 옆에서 그거 섬겨야 되는 거예요. 50세인데요. 가출할 수 있는데요. 독립할 수 있는데요. 안 돼, 안 돼. 부모님을 챙기려고 독립할 수는 있어. 근데 부모님을 버리려고 독립하면 안 돼. 50세가 돼도. 국가법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법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느 기준으로 회개시켰어요? 구약 기준으로 회개시킨 거예요. 구약 기준으로 회개를 해야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순종하는 사람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죄 짓고 사는데 그 불신자가 죄 짓고 사는데도 그냥 아름다운 빛을 선전할 수가 없어요. 그 순종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에 충성해요? 예수께 충성을 해요? 예수께 충성하는 사람. 예수는 교리를 가르치셨어요? 안 가르치셨어요? 안 가르치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뜻만을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목사 되는 것보다 100배 어려워요. 목사가 돼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사탄이가 힘든 게 아니요. 사탄 마귀하고 싸우느라고 힘든 게 아니요. 고급 단계로 가면 인간의 죄성과 싸우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것도 쉬워요. 세상을 등지고 살면은 세상에 오염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 싸우는 것도 쉬워요. 계속 기도를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성경으로 무장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끝에 가면은 뭐가 제일 힘들어요? 세상이 힘든 게 아니고 마귀도 힘든 게 아니요. 자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끝에 가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부모한테 폐를 끼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 와요. 처자식한테 불이익을 주면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 상황이 와요. 형제자매 혈육의 정을 끊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단계의 고단계 테스트 통과 기준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수준이 높은데 뭐 교회 봉사한다고 뭐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봉사한다고 뭔 제자요. 제자 훈련 교재 보세요. 전부 교리 공부지. 죄 짓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포장지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포장지예요. 다 포장지예요. 자기 실체와 본질에 대해서는 자기가 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설교 듣고는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실천을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신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주중에 강의를 하니까 신학교 학장님이 나한테 몇십만 원 이렇게 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그 청소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께 이제 돈 드리는 걸로 그냥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청소를 할 때 저 일을 하면 얼마 정도 받을까? 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일을 할 때 남을 대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얼마 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 청소 업체에 가면. 근데 그 업체의 기준으로 하면 안 돼. 난. 내가 청소를 할 때 얼마쯤 받으면 저 청소를 하겠다라는 기준으로 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허드렛 일 하시는 분 고용할 때도 자기가 검소하게 살아야지 시세에 맞춰서 줄 수 있는 자격도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허랑방탕하고 막 수억 원씩 막 돈 쓰는데 자기가 20만 원 준다고 10만 원 준다고 청소하겠어? 안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20억짜리 생활을 하는데 20만 원 수고료를 청소한다고 줄 수 있으려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살아야 돼요. 천국 가려면.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행치 못하지만 긍휼히 여기사 은혜로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20억 생활을 호화사치를 하는데 20만 원 주면서 많이 주는 거예요. 왜? 밖에 가면 5만 원이거든. 4배나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본주의를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회개를 했냐? 회개도 안 해.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의 설교를 믿지 않고 자기의 월급 주는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대로 줘도 아무 말 안 해요. 다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주여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할 만큼 그렇게 사랑을 못합니다. 가난한 청소부를. 그 회개라도 하고 겸손히 교회 생활해야지. 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사장님만 그럽니까? 목사도 담임 목사가 되면 딱 그렇게 걸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부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실 때 그거를 할 때 내가 저 전도사를 할 때 저 돈을 받고 투덜투덜 할 정도면 그 돈 주면 안 되지. 더 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자기가 전도사일 때는 그 돈 더 많이 주지. 그랬는데 자기가 막상 제일 높은 당회장 목사가 딱 되니까 그 돈 주기가 싫은 거야. 이런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당회장 목사님들은 전도사님과 부목사 시절 생각을 안 하고 막 자기가 회장님처럼 하죠. 예배당의 회장님을 당회장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 말씀 산상수훈에 안 미쳐서 이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그날에 나 너 모른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 중에 제일 유명한 당회장 목사님들이 직원 월급 줄 때 걸린다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월급을 주지 못하더라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목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겨우 구원 얻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면서도 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목사가 연봉 4억 원을 받고 청소부는 20만 원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요. 큰 교회 목사님 연봉 4억 원이에요. 4억 원. 4억 연봉 4억. 4억 연봉 평생이 아니라 1년. 연봉을 4억을 당 회장님, 목사가 아니에요. 회장님이에요. 그건. 그럴 때 그러면은 부목사님한테도 1억 줘야지 연봉. 근데 부목사님한테 100만 원 줘. 200만 원 줘. 그리고 겨울철에 쫓겨나가게 해. 그러면 그거 심판받는 거예요. 그거.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 이거 섬뜩하다니까 이거. 예수님을 믿으면 이거 섬뜩해져요. 예? 예. 얘 말벌이 왜 자꾸만 나한테 와. 난 꽃이 아닌데.
이 말벌 나쁜 애예요. 꿀벌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쫙 꽃가루를 모아놓지. 그러면 다 모아놓으면 가가지고 약탈하는 애야. 얘가 누구냐? 얘 공산주의예요. 오늘 공산주의를 강의하라고 말벌이 온 거야. 꿀벌은 뭐예요? 착한 백성들 꿀벌. 예? 애기 애벌레 먹여야 되니까 꽃가루 가져오자 이래요. 꽃가루가 딱 발견되죠. 그러면 혼자 다 가져오지 않아요. 이게 팔자 모양으로 막 비행을 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꿀벌들이 다 와서 우리 같이 먹자. 영생의 말씀을 같이 먹자. 이래가지고는 막 수백 마리 꿀벌 동료를 다 불러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팔다리에 묻혀서 가는 게 아니야. 온몸으로 꽃가루를 다 해서 송송 나 있는데 꽃가루가 다 그냥 밀가루 묻히듯이 다 해가지고 막 아주 그냥 그 가루 덩어리가 돼서 뭉 하면서 즐겁게 날아가. 그래가지고 그 꽃가루를 다 육각형 집에다 넣고 그거를 딱 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침하고 섞어가지고 딱 토하죠. 그게 꿀이요. 꽃가루를 먹었다가 토한 게 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들이 막 먹죠. 그런데 어떻게 젖이 나오죠. 젖과 같은 거예요. 그게. 그거를 먹으면은 아기가 잘 커요. 아기벌이. 예? 꿀벌이 잘 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영상 40도에도 1000년 동안 썩지도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꿀은. 그냥 말씀은 손상이 안 돼요. 저장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세상 한복판에 있어도 썩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면요, 그 말씀이 썩질 않아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정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예? 김일성이가 그렇게 독재를 해도요, 빌어먹고 가난하고 그래서 맨날 얻어먹죠, 중국한테. 김정일이가 와도 계속 빌어먹죠. 그러니까 후진타오가 우리는 10몇 억을 먹여 살리는데 아우 그 2천만 명도 못 먹여 살려요 라고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일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는 왜 여기도 와? 김정일한테 온 거예요. 김정일한테. 김정일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를 당하니까 어떻게 해? 김정은도 그런 거예요. 김정은도. 왜 이렇게 날 좋아하지? 공산주의가. 예. 그런데 예, 얘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일단 공산주의는 말벌이고 땀 흘려 일하는 인민들은 예, 그 꿀벌이다. 꿀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걸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 믿고 그 말씀 실천하여 온 세상에 빛의 기이한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믿고 신학이라는 유사품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교리도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였고 영생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얻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며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 예수 제자 될 수 없으므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사 예수의 거룩하신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집안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와 자손 대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집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축복하올 때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을 드리고 헌물 드린 것 주님께 바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신학교리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르고자 달려가고자 하는 헌신하는 집안이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드리고 바친 물질을 하나님 주의 사랑 전파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드리고 바친 모든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모든 집안의 범사에 하나님 복을 내리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복으로 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올 때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가정 위에 그 자녀와 자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본당에서 불 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왈라브가레비 오라바이 알라브가레비 오라바이 알라브가레비 오라